주의 은혜 안에면 오늘 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많은 시편 중에서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과 함께 시편 121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애송되어지는 중요한 시인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잘 아시는 리빙스턴이 1840년에 영국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출발하면서 그때 이 말씀을 붙들고 설교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 아프리카 선교여정을 출발하게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암스트롱 달나라 첫 번째 우주여행사였던 암스트롱도 그 형제도 깜깜한 우주여행을 하면서 끊임없이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첫 번째 달나라 여행자로서 이 시편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달나라에 이르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스라엘 군대들은 아랍의 군대들과 싸울 때 지금도 여전히 통곡의 벽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이 전쟁의 도우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외치고 전쟁에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편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시는 하나의 그 여행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처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려 1년에 3번씩 합니다. 유월절 또 장막절 오순절 이때는 전 유태인들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각 곳에 흩어진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각 처에 지금 많은 위험과 위기, 광야, 또 계곡, 또 추위와 더위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면서 이 산정을 향해서 가게 될 때 부르는 찬송들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 어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이루신 분이 있다든지 어떤 새롭게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분, 또 혹시나 우리 학생들의 유학이라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결혼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사업하시는 분들 뭔가 지금 새롭게 어떤 일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이뤄가시기를 지금 작정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만약 우리 학생 하나가 외국에 유학을 갔다 그러면 사실은 누가 그를 돕겠어요? 부모님 도움이 한계가 있겠죠. 물질도 부모님이 잘 돼야 물질도 공급하는 것이겠죠. 궁극적인 우리 도움이 어디 있을까? 이 시는 말하기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늘을 두 마리 삼고 있고요. 다 하나님 주신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무엇이든지 도움은 하나님께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정된 장소가 아니에요. 어딜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나의 도움은 하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 온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디 가나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밤은 만날지라도 더위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그 도움은 계속 우리 받고 하나님을 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그 어려운 여행들 그 순례길을 행하면서 이제는 딱 눈에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여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약 800m 위에 있습니다. 지상에서. 그리고 그때 가장 낮은 지대인 여리고 좀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런 접경인데 여리고부터 따진다면 1140m 위에 있어요. 그 높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도우셨다. 낮에 해도 상하지 않고 밤에 달도 해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환난 중에를 도우셨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과거의 도움, 지금의 도움, 앞으로 도할 걸 믿고요. 그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진하면서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가면서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찬양이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의 도우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많은 우리를 해치려는 문제 있었지만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오늘날 이곳에서 불러진다면 그들과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시편에 보신다면 보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지금 어디서 오고 있나요? 그 사람입니까? 저 과거에 저는요 물론 우리가 도움받지 않고 이 세상에 살 수 없어요. 날 때부터 도움해요. 살면서 도움해요. 죽을 때도 남의 도움받아서 죽습니다. 인생은 자체가 도움의 무대예요.
근데 이 도움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실 때 이 땅의 모든 피조된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돕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도움이세요. 저도 뭐 이때까지 살면서 60주나 좀 실습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도움 없이 그렇게 살았겠어요. 예, 그 중에 저는 특별히 이제 영적 생활에 있어서는 우리 목사님들을 기억하는데요. 저희 멘토 같은 목사님, 나의 생에 있어서 그렇게 그 당시에는 가까웠지는 않았지만 그 들려오는 말씀들 기도를 통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영원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 목사님도 돌아가셨고요. 60 좀 지나서 돌아가셨고, 우리 또 두 번째 제가 목회 생활에 가장 큰 훈련을 받았던 화강교회, 파송받았던 교회 최신 목사님도 저는 목회를 관두셨고 영원치 않더라고요. 좋은 우리 한기반 목사의 영적 멘토였습니다. 정말 좋은 교훈을 해주시고 좋은 목사가 되도록 견면하신 좋은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도 병이 오셔서 결국은 주의 나라 가셨죠. 영원한 것은 없어요. 부모님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돈이 영원하다 볼 수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여러분 확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여러분 분명히 내적으로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같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네. 여러분 나를 도와준다면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자세도 달라집니다. 아주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자, 오늘 첫 번째, 왜 이 시인은 산을 향하여 눈을 돌았을까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11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산을 보면서 해요. 산을 보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걸 125편은 시온산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산정이 있어요. 그래서 쭉 순례길을 향해서 올라가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은 순례죠.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이죠. 그 길로 쫙 올라가고 있어요. 찬양만 올라가고 있어요. 그 산을 바라봐요. 이 산 어떤 산인 줄 아십니까? 시편 125편을 볼까요? 옆에 있으니까 보십시오. 125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두르고 있는 그 시온산이 있어요. 근데 그 시온산을 지금 누가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흔들리질 않아요. 매년 올라가요. 1년에 3차례 올라가요. 여전히 그 산이에요. 그 시온산은 변함이 없어요. 누가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 세계만 복잡해요. 지금 왔다 갔다가 복잡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랬잖아요. 시온산이 요동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동일하게 그 산을 두른같이 자신이 둘러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요. 개인적 위기, 병의 위기, 사고의 위기,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눈이 어디로 향해야 돼요? 그 산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듯이 당신의 백성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시선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스러운 상황에서 내 눈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인생의 판도를 결정해요. 단 한 번의 그 시선이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저 사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같지만 실망을 겪는 게 많아요. 또 완전한 근원적인 해결책은 못 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저 산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가끔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록고산에 올라갔을 때 얘기를 한번 들으셨죠. 고베를 두르고 있는 산이 록고산이죠. 두루마리 좀 쫙 두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록고산을 지킬 것 같이 하나님이 그 땅을 지키신다. 근데 지진이 났잖아요. 옛날에. 하나님이 지키시면 완전합니다. 아멘. 지진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살 수 있어요. 예. 근데 제가 한번 신방을 갔다가 갑자기 좋은 일기인데 밥을 먹고 나왔더니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엄청난 비가. 그러니까 금세 뭐가 문제였어요? 그거 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틈이 없어요. 원망이 나와요. 밥 잘 먹었는데 왜 비가 와? 참 인생이라는 게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이렇게 변절자가 없어요. 변절자. 이렇게 바뀔 수가 없어요. 누굴 믿어요 여러분? 누굴 믿는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데 요즘은 그러죠. 믿을 놈 없고
애들도 그런다며. 목욕탕 가서 뜨거운데 시원하다고 들어오니까 애가 덜컥 들어갔더니 뜨거워 그러면서 세상에 믿을 놈 없네. 아버지도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세상이에요. 근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야. 그래 뭐 이게 좀 초마 밑에 들어가 있었죠. 비가 그칠 때까지. 뭐 우산도 없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어떤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보는 순간요, 하나님의 어떤 그 계시 같은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비가 어디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와요. 이 땅의 모든 생존의 문제는 다 위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조의 시작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비가 오더라고. 그래서 딱 제가 가만히 이 시편도 생각나고, 참 하나님이 참 묘하시다.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이 로꼬산 그 큰 산이잖아요. 이 산을 어떻게 누가 물 줘서 키워요? 그렇잖아. 아니 관서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물 한 바켓으로 가고 오더라도 그 산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안 됩니다. 한 5분 10분 물을 쫙 뿌려놓으니까 다 살아나요. 짐승도 살고 다 살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인생이 대단하면 병도 이겨보세요. 인생이 대단하면 환경도 이겨보세요. 자기 계획대로 다 된다고 얘기해보세요. 죽음 앞에 인간들이 극복했다고 얘기해보세요. 인간들은 아차한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 관계입니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면요, 땅의 모든 피조세계는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가다가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요. 여러분, 홍해가 열려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피조세계를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 뜻대로, 하나님 없이도 내 뜻대로 이 인생의 순례를 행하겠다고 과신했던 우리들은 조그만 돌뿌리도 넘어져요. 다른 사람을 원망해요. 복된 삶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높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살고 죽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세계를 너무나 의존하다 보면요,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막으세요. 어떤 위기가 왔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만날 기회인 줄 아십시오. 아멘. 이 광야라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만한 땅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거기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인생의 광야는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항상 이런 감정하지만 그렇게 편안하고 안위 여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저는 광야를 경험했어요. 그때 광야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당신에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심고 거둘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걸 헤쳐가야 돼요.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광야는 살기만 하더라도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승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이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럴 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려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주께서 여전히 저희 도움이 되셨어요. 왜? 저기 찾았으니까. 주여, 주님을 찾았어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 항상 시편 118편 8절 9절, 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보다 나오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보다 낫다. 네가 방백 권력자 아무리 찾아봐도 나에게 의지하는 게 나을 거야. 그때 그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서다. 아멘. 저 사람 없으면 안 돼요. 아니에요. 없어도 돼요. 예. 하나님 계시면 됩니다. 아멘. 사람 무시하는 얘기 아니에요. 긍정적인 도움, 완전한 도움, 영원한 도움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을 당당히 할 수 있는 자들이 온전한 예배자예요. 하나님은 변질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왕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돕지 못해서 안 닦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어디로 돌립니까?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 온다. 하나님만으로 온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면 하늘과 땅, 이 아래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는 분명히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럼 어떻게 돕습니까? 우리를 보세요. 111편 보시면 어떻게 도와요?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그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실족을 지키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또 주무시도 아니하세요. 그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살아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우리 5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 내 뭐가 됩니까? 그늘이 되신다. 그리고 어떻게 도우십니까?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해. 모든 자연세계 온 우주 만물 인간을 해준 자기 역사를 해주는 곳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막한 마귀의 괴계로부터 여러분 불리한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도우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기하신다. 그러니까 이 땅 사는 동안은요 실족할 수 있고 낮에 뜨거운 태양 맛을 볼 때도 있고 밤에 이런 비열을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하고 밤에 달도 너를 상치 못한다. 그럼 낮에 해 그러면 되게 일사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밤에 해치는 것은 월사병이 돼. 월사병. 달월자. 예. 근데 이것은 문화적인 차이인데요. 그 중동 지역에서는요 밤이 사람들의 마음을 상당히 사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사람은 그 밤을 견디지 못해서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대요. 그 문화가 그랬대요. 그래서 밤이라는 것도 잘못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를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겠지만 이것은 낮이냐 뭐 해냐 다른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속해 있다. 할렐루야. 우리를 해칠 만한 것들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마귀도 하나님의 영역에 있다. 여러분 참 요즘에 그 12살 먹었나요? 7살 먹은 우리 아이 하나가 지금 8일째 산에서 지금 9일째인가 8일째예요. 저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불과 부모의 눈이 5분 10분 사이를 띄워놓은 거예요. 뭐 별로도 아니에요. 그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 많은 사람이 뒤지는데도 발견하지 못해요. 주님의 기도가 나와요. 하늘과 땅에 권세하신 하나님께서 좀 보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막강한 자율의 군사력으로도 보이질 않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엄마가 얼마나 안달쳐요. 그가 자기 생명을 던져서라도 살 수만 있다면 살릴 거 아니겠어요? 안 돼요. 또 이번에 한 사고로 한 가정에 부부가 죽고 어린 중학생들 아들과 딸이 겨우 상처를 받고 살아났고 또 20살 먹은 딸은 또 그냥 완전히 또 큰 상처 없이 살아났던데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부모가 없어진 거예요. 아이들이는 상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보다는 이 땅이 많은 위험지대에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그런 생각보다 많은 위험이 이 땅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지킨다고 보세요? 우리보다 영특한 마귀가 있고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지금 노리고 있는 수많은 악한 세력과 무리가 있어요. 우리를 지키실 분은 하늘과 땅, 온 세상을 조종하시고 살리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의 권세 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보니까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해요. 환난을 만나면 기도해요.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시대의 모든 위험한 안전지대가 아닌 정말 불안한 지대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 이영론이 마지막에 보신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나를 돕는 분들도 언젠가나 떠나 있어요. 전 개녀 교회 보면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은 말씀하더라고. 우리 교회 저분이 꼭 필요한데요. 오늘 또 이사를 가신다고 그래. 그래서 개척교회는 사모님은 그랬다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도 이사 가요. 그분이 너무나 필요한데 이사 갔어. 그것 때문에 목사님 마음이, 사모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다 반사예요.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도 그때 그분만 계셨다는, 아까 며칠에도 그분이 계셨다는 오늘 이렇게 멈추지 않을 텐데 더 성장했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까 좋은 분 만났더라면, 하지만 또 아니잖아요. 인생의 모든 것이 천지르신 하나님께 향할 때 우리 시선이 바뀌게 돼 있어요. 선택의 이런 태도도 바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관점으로 보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항상 내 관점, 이 어두운 눈, 멀리 보지 못하는 내 눈,
이걸 가지고 당장 문제 해결하려 하다가 꼬여서 하나님의 법도 위반하고 주와 걷지도 않고 내가 신인 것처럼 하루로 살다가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목을 크게 가져야 돼요. 인생은 순례의 길입니다. 아멘. 계속 걸어가셔야 돼요. 어제 보호를 받았다 하더라도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내일 어떤 일이 날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제 인생에 꿈은 갖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아멘. 그분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평탄하게 인도해 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환난을 겪으면요, 광야에는 환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환난을 겪을 때는 누구를 보여야 된다고요? 주님을 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 보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신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여러 도움이 있지만 가장 큰 도움, 그분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자식을 살렸습니다. 그분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딱 집어 말할 수 있는 그 한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여러 도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 딱 결정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도우셨을 뿐이에요. 그건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광의적으로 크게 인생을 원할 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록펠러를 아실 겁니다. 록펠러, 이 미국 최고의 재벌이었던 록펠러가 친구와 함께 사업을 했는데 광산업을 했다고 그래요. 광산업. 근데 그게 부도가 났어요. 큰 산을 싸서 금을 캐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캐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완전히 부도가 나서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집어넣었는데 이제는 빈만 가득 채워진 거예요. 록펠러가 참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견딜 수 없는 이 문제 때문에 그냥 하나님 제가 죽고 싶어요 이런 마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을 주신 거로 폐광된 그 광산 바닥에 엎드려서 계속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래요.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예, 여러분, 어렵다 보면요 자꾸 돈을 보다 보면 돈이 해결책이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그 사람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사람도 변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더라고요. 록펠러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구세주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셔서 저를 믿게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성경 저는 한 글자 틀림없이 주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그래요. 참 고백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 도움이 좀 되어주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주시하면서 기도했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감동을 주셨대요. 갑자기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주님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때 무슨 감동이었냐면 더 깊이 파라 그런 말씀 하더래. 깊이 더 파라. 포기하지 말고 파라.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인부를 동원해서 파기 시작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막 비웃었대. 이미 폐광이 안 돼. 여기는 안 되게 돼 있어.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팠답니다. 갑자기 뭐냐면 물이 솟은 거예요. 물이 솟는데 황금이 아니라 물이 솟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석유예요. 석유. 그 당시에 이분이 석유왕이 된 거예요. 석유왕. 그걸 통해서 그는 일생 동안 자기의 도움이 하나님께로 온 걸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일찍 죽는다는 그분이 주님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건 90세 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주신 많은 재산들을 선교재단, 구제재단, 장학재단, 강날에 도움받지 않은 단체가 없을 정도로 그의 손은 한없이 펼쳐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환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작은 도움이 아니에요. 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 속에서 지금 누가 여러분 돕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한일관계도 좀 어렵고 다 우리 삶이 지금 아주 피폐합니다. 이럴 때 지금만 아니라 영원히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늘에서 비를 줄 수 있고 만나를 줄 수 있고 땅을 열어서 바다도 여실 수 있는 분이고, 이런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 땅을 열어서 금강은 아니더라도 석유를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보니까 또 뭐라고 나왔냐면 121편 보시면
주님은 또 누구시라고 했어요?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늘, 나의 도움 너의 그늘.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나의 도움 당신의 그늘. 예. 예. 그 시원찮게 하지 마시고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도움을 바라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지금 우리 요즘에 우리 고은찬군 얼마나 생명이 주 앞에 있잖아요. 12살 먹은 우리 은찬이가 누구의 도움이에요? 지금 하나님 도움에는 지금 그 아이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움.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 주님이 겼기 때문에 은찬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멘. 그러니까 나의 도움 너의 그늘. 여러분 그늘이라는 게 보면요. 그 광야 생활 속에 해가 비침으로 거기서 막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근데 뭐가 되신다?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 여러분의 그늘이라는 것은 오른편의 그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방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항상 임재 계시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즉각 도와주세요. 그렇죠? 아멘? 뭐 이상한 곳에 갈 거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서 계시는 분이에요. 모든 땅에 임재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충만한 땅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나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울 때 주님께서 그늘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진정으로 그늘 맛을 보여주시려고 하늘의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 가까운 곳에 오셨습니다. 죄 중에서 헤매고 죽음에 이르렀던 우리들을 감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피로 정케하시고 나와 함께 가자. 영원한 천국으로 지금 그냥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것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이 우리 같은 동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 계신 그분을 찾고 부르시면 분명히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 옵니다. 어떻게 도우시죠? 우리는 유영지에 살고 있으면 실족하지 않도록 환난 중에 돕고 해 뜨거운 태양 밑에 돕고 많은 시련 걸음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언제까지 돕습니까? 영원까지.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당신의 뜻에 맞게 인도하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건 뭐냐면 시련을 통해서 지켜주세요.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시련 중에 딱 결론난 건 뭐냐면 하나님만의 도움이셨다. 이런 결과로 인도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다니까요. 이상하게 시련은 유익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시편 12편 2절에 말하고 있고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연단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연단의 큰 이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길을 못 밀었다가 아니에요. 그 연단 중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가장 큰 연단은 뭐냐면 가장 연단된 것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의 도움은 저기서 옵니다. 할렐루야. 어렵더라도요 널 어떻게 도와줘 누가 도와줘 그러면요 손만 가리세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전 마지막으로 항상 간증계 말씀드리겠는데 저기 오셔서 말씀하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우리 장로님 한 분 신용식 장님이라고 벌써 제가 40년 가까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사업을 시작하셨잖아요. 예기치 못하는 큰 사업이 갑자기 벌어졌어요. 공무원했던 그분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셔가지고 미국에서 오신 그런 미용 전문의 박사님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사업이 막 압구정동에서 크게 벌어졌습니다. 예. 근데 잘 됐어요. 우리도 막 꿈을 꿨어요. 같이 우리 대학생들 그때 청년대 부장님이셨는데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크게 해서 전 세계로 우리가 한번 크게 사역하리라. 근데 오늘 보니까 IMF가 터졌어요. 그때 안산 쪽에다가 큰 공장을 세웠습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그때 공장을 세웠어요. 근데 그게 IMF 터지면서 왕창 주저앉았어요.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승승장구하던 장로님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될 판이야. 빚더미에 올랐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나갔어요. 그럼 저는 그 회사의 고문 목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회사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나가면 두 회사 합쳐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회사는 아침마다 먼저 예배 드리고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모든 게 다 무너졌잖아요. 자, 이럴 때 어느 날 제가 나갔더니 딱 사무실을 보니까 옛날 초창기 두세 명 시작했던 것처럼 똑같이 두세 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방 안에서 거기서
여전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왔으니까 설교를 부탁하면서 장로님이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두세 명 앉아있는 직원들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목사님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제가 회개를 합니다. 제가 물질이 쌓이면서 교만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바깥에서 제가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고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도움은 지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찬송가 73장을 부르시더라고요. 한번 좀 쳐보실래요? 잠깐, 73장. 이 찬송을 부르면 제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세우셨잖아요. 지금 다시 당당하게 지금은 전 역삼동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겸손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분은요 10분의 1,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9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찬송 같이 해볼까요? 찬송 같이 불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여러분 고백처럼 내 눈을 두루 살피니 사나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신 확실하도 2절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이시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지키시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신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편 gond을 대신 날개로 가려주사 낮에는 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환난 면케하시 늘 지키네 이날로부터 영원 무궁히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앞뒤를